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해서 복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근데 옛날에 얘기 중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늙은 부모를 내다버리는 풍습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게 사실과는 많이 다른 얘기래요. 이 잘못된 이해 발단이 어디서 시작됐나 그랬더니 송나라의 서극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를 방문했다가 고려 도경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오해를 일으킬 만한 어떤 글이 있었나 봐요. 이 서극이 아주 가난한 집의 자식이 부모가 죽었는데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매장을 못해서 까마귀 밥이 되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부모의 시체를 이렇게 먹는 이런 걸 보고서 그 얘기를 소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부모를 내다버린 게 아니고요. 우리 고려장에서 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고려 시대 때 이렇게 원나라에서 쳐들어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나라가 몽골이잖아요. 몽골이나 티벳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도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풍장이라고 하는 걸 한다고 그래요. 풍장. 우리는 매장을 하죠. 땅을 파서. 풍장은 뭐냐 하면 그냥 들이나 산에다가 시신을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짐승이 와서 먹거나 새가 와서 먹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인간의 몸이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순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이게 살아있는 부모를 산에다 버린다는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얘기 중에 이제 노모를 지게에 지고 깊은 산 중에 올라가 이렇게 노모를 버리고 오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제 할머니를 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손주가 지게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늙으면 내가 갖다 버리려고 그런다. 이 지게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중국의 효자전에 나오는 얘기래요. 우리나라 얘기하고는 상관도 없는 거고 또 어떤 이렇게 죽음의 사신이 와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버려진 노모가 문제를 풀어서 아들이 살았다 하는 얘기는 그건 인도의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늙은 부모를 버리는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다 하는 거는 오해다. 그런 거는 없다. 이 기회에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요. 모든 문화, 모든 민족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회나 문화나 시대 이런 거는 없다고 보여져요. 또 어느 시대나 사회도 부모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자가 잘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없어요. 하물며 세상의 교훈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은 율법의 가장 토대가 되는 십계명, 율법의 토대가 된다고 하는 그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 들어 있어요. 칼빈은 이 십계명을 설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십계명이 어떤 의미를 갖냐 했더니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복잡한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고 단순한 진리, 우리 삶 속에서 발견되는 본성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거는 누가 가리키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이미 인간의 본성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넣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계명들 중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계명이에요.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계명이면 10계명 중에 뒤에 있는 6가지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계명인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특별히 그 동물들보다 좀 긴 임신 기간을 가져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캥거루 같은 건 한 달도 안 된대요. 그래서 거의 성냥개비 같은 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들어가서 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사람보다 임신 기간이 긴 동물들이 있어요. 코끼리나 말 뭐 이런 거는 좀 더 오래 임신 기간이 길대요. 그러나 그런 동물들은 대부분 태어나면요 바로 걷고 뛰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적어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 15년 정도는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그 중에서 거의 한 5년 정도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거의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 아이가 대여섯 살 될 때까지는 이렇게 옆에서 옷도 입혀주고 똥도 닦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다 이렇게 해야지만 클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기간도 제가 한 15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육을 12년을 가리키거든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뭐 편제는 달라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12년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12년 동안은 적어도 세상에 살아갈 그 방법들을 배워야 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망아지가 아닌 이상에 자기는 태어났다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받고 이렇게 양육과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해주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아주 자연적인 이치에 해당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한테 작은 것을 대접받으면은 감사하게 여기고 또 우리는 갚아주고 싶어요. 우리 누가 날 도와줬는데, 그렇죠? 어떤 거를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다 하다못해 밥을 한 끼 사주든 뭐 한 10만 원짜리 선물을 하나 주든 엄청 감사해서 나도 똑같이 갚아야지 그러잖아요. 그런 이게 사회의 원리고 인간이 사는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서 그죠? 자라는 동안에 내가 받은 것을 그걸 어떻게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있겠어요? 사람하고는 그 돈 10,000원짜리 밥 한 끼 먹은 것도 갚으려고 하는데 부모가 그렇게 나를 키우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의 가정과 뭐 부모와 비교를 하면서 그런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관계를 멀리하려는 사람은요, 저는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한테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좋은 관계를 맺으며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점에서 저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신랑 신부감으로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시대에는 효자 효녀가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효자들이랑 결혼하면 아주 힘들다고 여자들이 손사래를 치고 그죠? 부모님한테 잘하는 그런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인간관계의 기초를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성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자연적인 특성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이 없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말하자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번성하리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은 없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예. 여기서 축복이라는 건 단순히 장수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긴다는 것. 여러분들 병 생겨가지고 막 침대에 누워서 90살, 100살까지 사는 거를 장수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요,
복을 누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장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의 풍성함, 자손의 번성, 가정의 화목함,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축복이 뭐예요? 장수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이 장수에 대해서 이렇게도 표현이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이렇게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축복이에요. 아멘. 예. 장수하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을 목격하고,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복. 이게 바로 장수의 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단순히 부모가 무엇을 시키든지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가끔씩 유교적인 효와 성경적인 효를 분간하지 못해서 막 뒤섞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적인 효는요, 나쁜 것을 해도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는 그런 효가 아니에요. 부모가 가서 뭐 죽으라고 그러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효가 아니에요. 또 부모의 복수를 위해서 뭐 산속에 들어가서 막 칼을 갈면서, 그죠?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이미 돌아가신 부모 산소 앞에 초망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3년상을 드리는 거, 이런 게 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특히 구약에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드리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구약에 보면 이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표현들이 잠언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경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부모가 무엇을 가르친다고 그럴 때는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고 그럴 때는 율법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의 가치관에서 떠나지 말라. 너 사람 만날 때 이렇게 생긴 사람은 만나지 마라. 그렇죠? 뭐 이런 여자는 사귀지 마라. 이런 남자는 뭐 쳐다도 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가르치는 거를 귀담아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잠언서 23장 13절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 보라고 애들은 패야 된다고 패서 길러야 된다고. 이거는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절대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관을 가리키느라고 애를 때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내 승질 나니까 내 말 안 듣는다고 애들을, 그죠? 패서라도 잡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절대 주저하지 마라, 미루지 마라,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걸 더 분명하게 얘기하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뭐라 그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 부모들은요, 세상 교육하는 데는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신앙 교육하는 데는 그 세상 교육의 10분의 1도 안 써요. 학원에 드리는 돈의 10분의 1도 신앙 교육에 안 쓴다는 거예요. 애들 공부 안 하면은 막 성적표가 이게 뭐냐고 막 매를 휘두르는 사람은 있어도, 너 왜 교회 오늘 안 갔냐고 해서 매를 휘두르는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매를 들으라 이거예요. 자녀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가르치고 11조를 가르치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가르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부모님 용돈 많이 드리고 아무리 맛있는 것 대접해도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길로 간다면 그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가장 최선의 길이 뭐냐?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복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효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모에게 뭐 용돈을 많이 드리고, 그죠? 어디 여행을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드려도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 버리면 인본주의적으로는 그게 효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효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들어있다. 이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자녀가 이 약속을 놓치지 않도록 부모는 가르쳐야 되고 자녀는 이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게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이 될 것이고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오늘 읽었던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복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축복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과 같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는 자들을 장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영의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축복을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다는 것을 더 깨닫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내가 이 삶이 잘 되고 복을 받는 이 경험을 갖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의 육신의 부모에게 잘해도 이렇게 복을 받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그를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복을 주시겠는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장수해도 죽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육의 부모, 나를 낳으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최고의 복을 누림이라면 나를 지으신 영의 아버지, 참 아버지이신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내가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리라. 이 소망을 갖는 거죠. 이 점에서 내가 영생을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보이는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하지 못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말이 안 맞아요. 앞뒤가. 그렇죠? 이 말씀이 하늘에서의 영생을 의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보이는 부모에게도 효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온전히 섬길 수 있겠죠. 하나님도 우리가 영생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며 대대로 후손이 번창함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더 확실히 붙드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가정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